여러분 좋은 노래를 듣거나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 심쿵했던 적 있으세요? 뭔가 나의 이야기 같고 그래서 심장이 뛰고 막 설레는 거예요. 내가 노래 속 주인공이고 또 영화 속 한 장면에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설레이게 됩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네. 하지만 우리는 잘 알죠. 그 노래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그 영화 속 한 장면에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거 잘 알아요. 그건 단지 노래의 가사이고 그건 단지 영화 속 한 장면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마음은 왠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주인공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속 한 장면을 그 상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예,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면 눈물의 씨앗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 옛날 사람들이죠. 사랑이 뭔가요? 우리는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사랑의 특징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참아주는 거, 이해해주는 거, 용납하는 거, 용서해주는 거. 그게 사랑인가요? 예, 사랑의 특징은 될 수 있죠. 하지만 사랑의 정의는 아닙니다.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사랑의 정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효과이고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랑은 뭘까? 사랑은요, 어떤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무언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거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그가 행복하면 나도 덩달아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누구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요 지금도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중요한 거는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함께 이 온전한 사랑을 나눌 거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슴 벅찬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랑에 힘입고 그 사랑에 감동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고 다시금 사랑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화 속 혹은 드라마 속 혹은 노래 가사말 속에 등장하는 그런 사랑을 보면서도 심쿵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 놀랍고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덩달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벅찬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자고요. 하나님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 그 앞선 11장에는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롤 모델처럼 소개하면서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이 좋았던 이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평탄하고 순조롭기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고생도 했고요, 환난도 겪었습니다. 위기도 지나오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들의 면면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런 증인, 그런 허다한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많이 있으니 그들을 따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와 같은 증인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불편한 일을 전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독교인인 걸 감추고 그렇게 은둔자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고 살아가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드러내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공개 연애를 시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숨김없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놀랍게도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우스운 이야기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뛰어들어봐, 뭐 이런 거.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거 한번 해봐, 뭐 이런 거.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랑하면 그 유치한 짓을 해요. 사랑하면 그 부끄러운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좀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이벤트라는 것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연애하면서 너는 왜 이벤트 한 번도 안 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곤란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가끔 이벤트를 해요. 근데 이벤트는 주로 보면 손발이 오글거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사랑을 하면 그 미친 짓을 해요. 희한하죠? 사랑하면 손해를 감수합니다. 사랑하면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1절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감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이 믿음을 끝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켜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일컬어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증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예요. 수많은 증인들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믿음과 그 복음을 받아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가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조금 바꾸어 말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아가고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명을 불태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고 그 믿음의 명맥을 이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만만치 않죠?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고 함께 주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요, 눈물 나고 한숨 지을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속상한 일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에 힘든 일들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과 같은 기독 청소년들. 어려움과 환난, 핍박을,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실제로 종교란에 기독교 써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쓰든지 쓰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는 뼛속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조금 움찔할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그러네, 뭐 너도 별 수 없네 라고 외면하겠지만, 여러분들이요 굳건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제서야 세상은 조금 움찔하기 시작할 겁니다. 쟤 뭔가 좀 다른데? 좀 다른 게 있어, 교회 다니는 애라 좀 그런가 봐 라고 움찔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 청소년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주일에 교회 와서 출석하긴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어디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주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요, 1절 후반부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하는데 운동선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려면요,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거 다 벗어놓고요, 가능하면 몸에 다 달라붙는 이 가장 슬림하면서도 가벼운 복장으로요 다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이런 것들이에요. 다 내려놓고 경주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세상은요, 좋은 대학 가고 부자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요, 주일은 하루 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하는 걸 잠깐 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은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학원은 다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불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 하루 공부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요. 주일 하루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갑자기 확 오르지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평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바쁜 시간, 쪼개서 공부해도 아까울 시간, 나는 빨리 점 찍고 교회라고 하는 곳에 출석 도장 찍고 빨리 학원 가고 공부하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자유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평소에 남들 놀 때 열심히 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지만 진리입니다. 남들 놀 때 열심히 놀고 남들 공부할 때 또 놀면 안 돼요. 그래요, 남들 열심히 공부할 때 나는 교회 가서 이러면 되겠어 라고 걱정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은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들을 꼭 붙들고요,
교회에 나와 있는 걸 부담스럽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성공주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대학 원하는 데 가서 그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하고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잘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부한다고 신앙 포기하면요, 다시 돌아오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세상이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을 부추긴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1등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요, 당한 경주를 하라고, 완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1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니까. 주일에 학원 빠지려면 평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남들 놀 때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남들 공부하는 시간에 예배하고 제자훈련하고 큐틴스쿨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조금 손해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시기인데 학업에 공을 들여야 되는 그 시간에 교회를 간다고, 신앙을 해야 한다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하면서 살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야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로 여기면 안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기껏하면 100년 살아요. 얼마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104살 사셨어요. 104세 사시니까요, 사시기는 하는데 많이 기력이 쇠해지시더라고요. 누워 계시게 되더라고요. 104세를 넘겨 사신 분은 아직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 사니까요, 이 세상에서는요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앞으로 100년 더 살면요, 여러분들 기력 약해질 거예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나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전교 1등하고 전체 수석해가지고 장학금 전액 받았어. 그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열심히 사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놀 때도 열심히 놀고요. 공부할 때 열심히 안 하고 놀 때도 열심히 안 놀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놀 때 열심히 놀고요. 예배할 때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하고, 박수 치려면 제대로 치고, 율동할 땐 정말 힘있게 하고, 말씀 드릴 땐 진지하게 듣고, 무엇이든지 주어지는 것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으로 하세요. 뛰어나게 하셔야 돼요. 탁월하게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100년 후에 끝날 일들이 아니라 그 이후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부터 그렇게 다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하는 사람들은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혹 주변을 향해 손을 들었다가도 도착하기 위해 목적지를 놓치지는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여기서 주님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금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 영으로 만나는 예수님이고,
언젠가 천국에 가서 그 주님을 대면하여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주님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혹 세상에 눈을 돌렸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만, 그래서 열심히 살지만 더 중요한 주님을 놓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걸 기억하고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미래가 밝은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밝은가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그걸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 주님 놓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성경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렇게 삽시다. 성적 중요해요. 돈도 좋습니다. 친구는 더 좋죠.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부조리와 답답한 일들을 이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좀 밝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를 이기기 때문에 밝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